그 순간만큼은 목사님도 신도도 아닌 그저 서로를 사랑하는 한 남자와 한 여자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소영이고 올해 51살입니다. 남편과 사별한 지 5년째 부산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난 후 집은 너무 조용해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는 언제나 차갑고 저녁이면 혼자 차린 밥상 앞에 앉아 텔레비전만 멍하니 바라보곤 했어요. 외롭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괜찮아. 혼자서도 충분해. 스스로에게 되뇌었지만 밤이 깊어질수록 그 말은 공허하게 울려 퍼질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전단지를 받았습니다. 새벽 기도회에 초대합니다. 예쁜 글씨로 적힌 교회 안내문이었어요. 평소 같았으면 그냥 버렸을 텐데 그날따라 손이 멈춰지더군요. 전단지에 적힌 교회 이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은혜의 빛 교회. 뭔가 마음을 채워줄 것 같은 이름이었어요. 다음 주 일요일 저는 오랜만에 단정한 옷을 꺼내 입고 교회를 향해 나섰습니다. 가을 아침 공기가 차갑게 볼을 스쳤고 낙엽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어요. 교회는 생각보다 아담했습니다. 3층짜리 건물에 십자가가 소박하게 걸려 있었고 입구에서는 집사님들이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셨어요. 처음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따뜻한 환대에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예배당 안으로 들어서니 찬송가 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눈을 감고 기도하고 있었고 저도 조용히 뒷자리에 앉았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온함이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단상 위로 한 남자가 올라왔습니다. 목사님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젊어 보였어요. 40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나이에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와 검은 목사복이 잘 어울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먼저 느낀 건 그의 눈빛이었어요. 따뜻했습니다. 차분하면서도 깊이가 있는 눈빛이었어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설교를 시작했을 때 저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외로움은 죄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때로 외롭고 때로 지치며 때로 길을 잃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외로움은 죄가 아니다. 5년간 혼자 살아오면서 저는 제 외로움을 부끄러워했던 것 같습니다. 남편 없이도 잘 살아야 한다고 강해 보여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그쳐 왔거든요. 하지만 이 목사님은 그 외로움을 인정해도 괜찮다고 말해주고 있었어요. 예배가 끝난 후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예배당을 나가려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혹시 처음 오셨나요? 돌아보니 그 목사님이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 온화한 인상이었어요. 미소를 지을 때 눈가에 생기는 잔주름이 오히려 신뢰감을 주었습니다. 네, 오늘 처음이에요. 환영합니다. 저는 이 교회 담임 목사 강민준입니다. 그가 손을 내밀었고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남자의 손을 잡은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더군요. 정소영이라고 합니다. 소영 권사님, 오늘 설교가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권사님이라는 호칭이 어색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위로가 많이 됐어요. 그렇다니 감사하네요. 혹시 힘든 일이 있으시면 언제든 기도 요청하세요. 그의 말투는 형식적이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걱정해 주는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 저는 매주 일요일마다 교회에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교회가 제게 특별한 공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강민준 목사님의 설교가 좋았어요. 그는 높은 곳에서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눈높이에서 때로는 더 낮은 자세로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하려고 했어요. 저도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매일 기도하지만 때로는 흔들립니다. 하지만 그 흔들림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솔직함이 좋았습니다. 어느 날 예배 후 목사님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소영 권사님,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지신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처음 오셨을 때보다 훨씬 편안해 보이세요. 그의 말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사실 그 말이 맞았어요. 교회에 나오면서 제 일상도 조금씩 변하고 있었거든요.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생겼고 주말이 기다려졌습니다. 목사님 설교 덕분인 것 같아요. 과찬이세요.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 거죠. 그렇게 우리는 자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몇 주가 지난 어느 날 목사님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습니다.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가족이 계신가요? 그 질문에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5년 전에 남편과 사별했어요. 아, 죄송합니다. 힘든 질문을. 괜찮아요. 이제는 많이 괜찮아졌어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을 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빈자리는 컸거든요. 혼자 울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문자였어요. 소영 권사님, 오늘 제가 힘든 질문을 드린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혹시 힘드시면 언제든 교회로 연락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마이너스 민준 목사. 문자를 읽는 순간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누군가 저를 걱정해주고 있다는 사실이 위로가 되었어요. 그런데 동시에 이상한 감정도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가슴이 두근거리지? 아니야, 단순히 고마운 마음일 뿐이야.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그날 밤 잠들기 전까지 목사님의 따뜻한 눈빛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저는 처음으로 수요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일요일보다 사람이 적었어요. 예배당에는 10명 남짓한 신도들만 앉아 있었고 분위기도 훨씬 아늑했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목사님이 다가왔습니다. 수요일에도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집에 혼자 있으니까 심심해서요. 그럼 다음 주에는 새벽 기도회에도 한번 나와보시는 건 어떨까요? 새벽 기도회요? 네. 새벽 5시 반부터 시작하는데 조용해서 오히려 마음이 더 편해지실 거예요. 새벽 5시 반. 평소 같았으면 거절했을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번 나와 볼게요. 목사님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참 좋아 보였어요. 다음 주 목요일 새벽. 알람이 울렸을 때 일어나기 싫었지만 약속을 했기에 억지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세수를 하고 간단히 옷을 입은 후 교회로 향했어요. 새벽 공기는 차갑고 맑았습니다. 거리는 고요했고 가로등만이 희미하게 길을 밝혀주고 있었어요. 교회에 도착했을 때는 딱 5시 25분이었습니다. 예배당 안에는 벌써 몇 명이 앉아 조용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저도 뒷자리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잘 안 되더군요. 머릿속에 자꾸 목사님이 떠올랐어요. 왜 이러는 거지?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때 단상 위로 목사님이 올라왔습니다. 새벽이라 그런지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지만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짓고 계셨어요. 새벽을 여는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사님의 기도 소리가 예배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기도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목사님의 목소리가 자꾸 귀에 남았거든요. 부드럽고 따뜻한 목소리. 좋은 목소리네. 그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 저는 스스로 놀랐습니다. 목사님의 목소리를 좋다고 생각하다니. 신성한 기도 시간인데. 예배가 끝난 후 다른 분들은 먼저 나가셨지만 저는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거든요. 소영 권사님 괜찮으세요? 목사님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네. 그냥 조금 더 앉아 있으려고요. 혹시 기도 제목이 있으신가요? 그의 따뜻한 눈빛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순간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건 뭐지? 왜 이렇게 가슴이 두근거리는 거지?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는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조심히 들어가세요. 목사님이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저도 어색하게 손을 흔들고 교회를 나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혼잣말을 했습니다. 정신 차려. 그분은 목사님이야. 하지만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목사님의 따뜻한 눈빛, 부드러운 목소리, 저를 걱정해주는 그 마음. 모든 게 자꾸 떠올랐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5년 동안 남자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저는 제 감정을 완전히 닫아버렸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단 몇 주 만에 제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마음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교회에 갔을 때 제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목사님을 피할 수 없다는 걸. 아니, 피하고 싶지 않다는 걸. 예배가 끝난 후 목사님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소영 권사님, 다음 주에 교회 수련회가 있는데 참석하실 수 있으세요? 수련회요? 네. 2박 3일인데 교인들끼리 교제도 하고 은혜도 나누는 시간이에요. 수련회. 2박 3일. 망설여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기대감도 들었어요. 목사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참석할게요. 좋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목사님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제 마음은 이미 복잡하게 엉켜 있었습니다. 금기된 감정이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자라나고 있었거든요. 다음 주 수련회에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수련회 날이 다가왔습니다. 가방을 싸면서도 계속 망설여졌어요. 옷을 하나 넣었다가 빼고 다시 넣기를 반복했습니다. 뭘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거야? 그냥 평범한 교회 수련회일 뿐인데 왜 이렇게 신경이 쓰이는지 모르겠더군요. 결국 가장 단정해 보이는 옷들로 가방을 채웠습니다. 금요일 오후 2시. 교회 앞에는 버스 한 대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교인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고 있었고 목사님은 입구에서 사람들을 맞이하고 계셨어요. 소영 권사님 오셨네요. 네, 목사님. 짐 제가 들어드릴게요. 목사님이 제 가방을 받아들었습니다. 그의 손이 제 손을 스치는 순간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이건 뭐지? 버스에 올라탔을 때 좌석은 거의 다 차 있었습니다. 제가 앉을 자리를 찾고 있는데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소영 권사님, 제 옆자리가 비어 있는데 여기 앉으시겠어요? 맨 앞자리였습니다. 잠시 망설였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옆에 앉으니 그의 체온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가까이 있으니 은은한 비누 향도 났어요.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 풍경이 스쳐 지나가고 점점 산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소영 권사님은 수련회 처음이신가요? 네, 처음이에요. 편하게 쉬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목사님은 목회하신 지 오래되셨어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5년 정도 됐습니다. 신학교 졸업하고 바로 이 교회에 부임했어요. 그전에는 뭐 하셨어요? 목사님이 잠시 침묵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건축 설계를 했었어요. 건축 설계요? 네. 대학에서 건축학을 전공했고 설계 사무소에서 5년 정도 일했죠. 하지만 뭔가 채워지지 않더라고요. 그의 목소리에 묘한 그리움 같은 게 묻어 있었어요. 그래서 신학교에 가신 거예요. 네. 주변에서는 다들 미쳤다고 했죠. 안정적인 직장을 버리고 목회를 하겠다니. 후회는 안 하세요? 목사님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가끔은 다른 삶을 살았다면 어땠을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 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목사님도 흔들리는 순간이 있다는 사실이 묘하게 위로가 되었거든요. 어떤 삶이요? 평범한 삶이요. 퇴근하고 집에 돌아가면 가족이 기다리고 주말에는 아이들과 놀아주고. 그런 삶 말이에요. 결혼은 안 하셨어요?
제 질문에 목사님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목회에 집중하다 보니 기회를 놓쳤나 봐요. 이제는 그냥 혼자 사는 게 익숙해졌어요. 혼자 사는 게 익숙해졌다. 저와 같은 말이었습니다. 목사님도 외로우신 거구나. 그 생각이 드니 더 가까워진 것 같았어요. 수련의 장소는 산속에 있는 작은 수양관이었습니다. 3층짜리 건물이었고 주변은 온통 나무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공기가 정말 맑았습니다. 여자분들은 2층, 남자분들은 3층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총무 집사님이 안내했습니다. 저는 다른 권사님 2분과 같은 방을 쓰게 되었어요. 짐을 풀고 쉬고 있는데 복도에서 목사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녁 식사 준비 거의 끝났어요. 네, 목사님. 6시에 시작하면 됩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왜 이러는 거지 나? 저녁 식사는 모두 함께 식당에서 했습니다. 간단한 백반이었지만 정성스럽게 준비된 음식이었어요. 식사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사님의 기도 소리가 식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어요. 목사님의 목소리만 자꾸 귀에 들어왔거든요. 식사 후에는 첫 번째 집회가 있었습니다. 작은 예배당에 모두 모여 앉았고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했어요. 오늘은 외로움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 주제를 듣는 순간 제 귀가 쫑긋해졌습니다. 우리는 모두 외롭습니다. 가족이 있어도 친구가 있어도 때로는 깊은 외로움을 느낍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그 외로움은 견디기 힘들죠. 목사님의 눈이 잠깐 저를 향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 외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죠. 설교를 들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5년간 혼자 살아오면서 느꼈던 외로움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집회가 끝난 후 다들 자유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혼자 수양관 뒤편 산책로를 걷고 있었어요. 밤 공기가 차갑고 상쾌했습니다. 별이 정말 많았어요. 혼자 산책하시나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돌아보니 목사님이었습니다. 네, 별이 예뻐서요. 저도 산책하러 나왔는데 같이 걸어도 될까요? 네, 좋아요. 우리는 나란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발걸음 소리와 벌레 소리만 들렸어요. 소영 권사님, 오늘 설교 들으시면서 우셨죠? 목사님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네, 많이 공감이 되어서요. 많이 외로우셨나 봐요. 네, 남편이 떠나고 나서 5년간 정말 외로웠어요. 말하다 보니 또 눈물이 났습니다. 저도 알아요. 그 외로움. 목사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목사님도 외로우세요? 네, 사실은 저도 매일 밤 외로움과 싸웁니다. 우리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목사님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목사라고 해서 외롭지 않은 건 아니에요. 오히려 더 외로울 때가 많죠. 모두에게 위로를 주지만 저를 위로해 줄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저는 목사님이 항상 강하신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저도 약해요. 흔들릴 때가 많아요. 목사님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의 얼굴이 참 슬퍼 보였어요. 소영 권사님,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요즘 권사님이 자꾸 생각나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설교 준비할 때도 기도할 때도 권사님 얼굴이 떠올라요. 목사님, 미안해요.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참을 수가 없네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저도요. 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목사님이 자꾸 생각나요. 집에 있을 때도 잠들기 전에도. 계속요. 목사님이 천천히 손을 뻗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네, 알아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어요. 저도요. 우리는 손을 꼭 잡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별은 더욱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어제 밤 일이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손에 남아있는 그 따뜻한 감촉이 현실이었다는 걸 알려주고 있었어요. 아침 식사 때 목사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오전에는 찬양 시간이었습니다. 모두 함께 찬송가를 부르며 손뼉을 쳤어요. 하지만 저는 노래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목사님만 보였거든요. 점심 식사 후 자유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저는 혼자 수양관 앞 정자에 앉아 있었어요. 책을 읽으려고 가져왔지만 한 글자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여기 계셨네요. 목사님이었습니다. 네. 바람 쐬고 있었어요. 혼자 계시기 심심하실 텐데 산책이라도 하실래요? 우리는 수양관을 나와 산길을 걸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안 보였어요. 한참을 걸어가니 작은 계곡이 나왔습니다. 물소리가 시원하게 들렸어요. 여기 예쁘죠? 네, 정말 좋네요. 우리는 계곡가 바위에 앉았습니다. 소영 권사님, 제 본명을 알려드릴게요. 본명이요? 강민주는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지은 이름이에요. 원래 이름은 강동욱이에요. 강동욱. 처음으로 그의 본명을 불러봤어요. 그 순간 그는 더 이상 목사님이 아니라 한 명의 남자로 느껴졌습니다. 동욱 씨. 네. 왜 본명을 알려주신 거예요? 권사님께는 목사가 아닌 그냥 한 남자로 보이고 싶어서요. 그의 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도. 동욱 씨를 목사님이 아니라 한 남자로 보고 있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동욱 씨가 천천히 제 볼을 쓰다듬었어요. 소영 씨. 네. 내일이 마지막 날이에요. 알아요. 그 전에 제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그가 제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우리의 얼굴이 점점 가까워졌고 마침내 입술이 닿았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키스였어요. 5년 만에 느껴보는 남자의 온기였습니다. 키스가 끝나고 우리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요. 동욱 씨가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너무 좋아요. 저도요. 너무 좋아요. 우리는 계곡가에서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우리 둘만 남은 것 같았어요. 우리의 감정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곳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밤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수련의 마지막 날 저녁. 저녁 식사 후 마지막 집회가 있었습니다. 동욱 씨는 단상에서 설교를 하고 있었지만 자꾸 저를 바라봤어요. 우리는 눈빛으로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집회가 끝나고 자유시간이 되었을 때 제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10시에 1층 휴게실로 와주세요. 마이너스 동욱.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9시 50분. 저는 조용히 방을 나섰습니다. 다른 권사님들은 이미 주무시고 계셨어요.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 1층 휴게실로 향했을 때 동욱 씨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오셨네요. 네. 우리는 작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내일이면 헤어져야 해요. 동욱 씨가 슬픈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알아요. 그 전에 당신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저도요. 동욱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오늘 밤 당신과 함께 있고 싶어요. 그 말의 의미를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정말요? 네. 후회 없을 것 같아요. 동욱 씨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큰 결정이에요. 돌이킬 수 없어요. 알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결심을 확인했습니다. 3층에 빈 방이 하나 있어요. 원래 짐 보관하는 방인데 거기로 갈게요. 동욱 씨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10분 후에 올라오세요. 제가 먼저 가 있을게요. 네. 그가 조용히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심장 소리를 들었어요.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저는 조용히 계단을 올라갔어요.
복도는 고요했고 다들 잠든 것 같았습니다. 3층 끝에 있는 작은 방.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어둡고 고요했습니다. 달빛만이 창문을 통해 희미하게 들어오고 있었어요. 동욱 씨가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왔어요. 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가 천천히 돌아섰어요. 달빛에 비친 그의 얼굴이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괜찮은 거죠? 네. 동욱 씨도요? 저도요. 17년 동안 이런 마음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섰어요. 오늘 밤만은 목사가 아니라 그냥 한 남자로 있고 싶어요. 저도 그냥 한 여자로 있을게요. 동욱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제 얼굴에 손을 갖다 댔어요. 예뻐요. 저도. 동욱 씨 좋아요. 우리는 키스했습니다. 처음보다 더 깊고 간절한 키스였어요. 그의 품에 안겼을 때 5년간 얼어붙었던 제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모든 경계를 넘어서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밤은 영원히 기억될 순간이었어요. 달빛이 창문을 통해 방 안으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아는 채 침대 옆에 서 있었어요. 동욱 씨의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제 심장 소리였을지도 몰라요. 떨려요. 제가 속삭였습니다. 저도요. 17년 만이에요. 동욱 씨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천천히 할게요. 네. 그가 조심스럽게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정말 천천히 제 옷깃을 풀기 시작했어요. 저도 떨리는 손으로 그의 셔츠 단추를 풀었습니다. 하나, 둘, 셋. 단추가 풀릴 때마다 우리의 숨소리는 점점 거칠어졌어요. 소영 씨. 네. 정말 사랑해요. 그 말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들은 게 얼마만인지. 저도 사랑해요, 동욱 씨. 우리는 서로의 옷을 벗겨냈습니다. 서툴지만 격렬하게, 조심스럽지만 간절하게. 불을 끄지 않은 채 저는 그는 제 몸을 탐했습니다. 17년간 금욕했던 남자의 손길은 떨리고 있었지만 그 떨림 속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5년간 여자임을 잊고 살았던 제 몸은 그의 손길에 다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예뻐요. 동욱 씨가 제 어깨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습니다. 동욱 씨도 멋있어요. 우리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달빛이 우리의 몸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동욱 씨가 제 위에 올라왔습니다. 아프면 말해요. 네. 천천히, 정말 천천히 우리는 하나가 되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어요.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고 편안해졌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느꼈어요. 동욱 씨의 숨소리, 제 신음소리, 침대가 삐걱거리는 소리. 모든 게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우리는 서로를 안고 정점에 도달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졌어요. 오직 우리 둘만 존재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 후, 우리는 서로를 아는 채 누워 있었습니다. 동욱 씨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행복해요. 저도요. 17년간 이런 행복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저도 5년 만이에요. 이렇게 행복한 거.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소영 씨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동욱 씨. 다시 한번 키스했습니다. 부드럽고 달콤한 키스였어요.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한번 사랑을 나눴습니다. 이번에는 더 천천히 더 깊게. 서로의 몸을 탐험하듯 어루만지고 키스하고 하나가 되었어요. 새벽 3시가 되어서야 우리는 잠시 쉬었습니다. 동욱 씨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숨을 고르고 있는데 그가 말했어요. 내일이면 헤어져야 해요. 알아요. 하지만 오늘 밤은 영원히 기억할 거예요. 저도요. 우리는 다시 한번 꼭 껴안았습니다. 밖에서는 새벽 바람이 나무를 흔드는 소리가 들렸어요.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멈추지 않았어요. 새벽 4시. 동욱 씨가 조심스럽게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야 할 것 같아요. 벌써요? 새벽 예배 준비해야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깨기 전에 가야 해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시간이 끝나가고 있다는 걸. 동욱 씨는 옷을 입었습니다. 목사복을 입는 그를 보니 다시 현실로 돌아온 것 같았어요. 소영 씨, 오늘 일은? 알아요. 아무에게도 말 안 할게요. 고마워요. 그가 문 앞에서 돌아섰습니다.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마지막 키스를 나누고 동욱 씨는 조용히 방을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꿈 같은 밤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 속에는 그의 온기가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저도 조용히 방을 나와 제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다른 권사님들은 여전히 깊게 주무시고 계셨어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방금 전 일들이 꿈만 같았거든요. 하지만 몸에 남아있는 그의 흔적들이 현실이었다는 걸 알려주고 있었어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6시 새벽 예배 종소리가 울렸어요. 저는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예배당으로 향했습니다. 동욱 씨는 이미 단상에 서 계셨어요.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수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사랑, 그리움, 그리고 조금의 불안.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동욱 씨의 설교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어젯밤을 떠올렸어요. 목사복을 벗고 한 남자로 돌아왔던 그 순간들. 우리가 나눴던 사랑. 모든 게 선명하게 기억났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아침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식당에서 동욱 씨와 마주쳤을 때 우리는 평범하게 인사를 나눴어요. 잘 주무셨어요, 권사님? 네, 목사님. 잘 잤어요. 하지만 우리의 눈빛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젯밤이 그리워요. 저도요. 말없이 전해지는 감정들이 있었어요. 오전 10시. 수련회가 공식적으로 끝났습니다. 버스에 짐을 싣고 교회로 돌아갈 시간이었어요. 동욱 씨는 교인들에게 인사하며 배웅하고 계셨습니다. 제 차례가 되었을 때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권사님. 네, 목사님. 하지만 그의 손이 제 손을 살짝 스쳤습니다. 그 짧은 접촉만으로도 가슴이 뛰었어요.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점점 멀어지는 수양관을 바라봤어요. 그곳에 우리의 비밀이 남아 있었습니다. 2박 3일간의 꿈 같은 시간. 그리고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그 밤. 그게 끝난 것 같았지만 사실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는 금기를 넘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가 얼마나 클지 우리는 아직 몰랐어요. 수련회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동욱 씨밖에 없었어요. 교회에 갈 때마다 그를 봤지만 우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목사와 신도의 관계를 유지했고 시선도 오래 마주치지 않았어요. 하지만 밤마다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보고 싶어요. 마이너스 동욱. 저도요. 마이너스 소영. 그렇게 2주가 흘렀습니다. 어느 일요일 예배가 끝난 후였어요. 저는 평소처럼 교회를 나서려고 했는데 갑자기 장로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소영 권사님, 잠깐 사무실로 오시겠어요? 네?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가니 담임 목사인 동욱 씨와 부목사님, 그리고 몇몇 장로님들이 앉아 계셨어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앉으세요. 수석 장로님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어요. 저는 떨리는 다리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소영 권사님, 수련회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 질문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누군가가 목격했습니다. 권사님과 목사님이 새벽에 같은 방에서 나오는 걸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동욱 씨를 바라봤지만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건 사실입니까? 더 이상 거짓말할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작은 대답에 사무실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목사님, 이게 사실입니까? 부목사님이 동욱 씨에게 물었습니다.
동욱 씨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네, 사실입니다. 장로님들이 분노에 찬 표정으로 동욱 씨를 바라봤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소영 권사님은 즉시 교회를 떠나주시기 바랍니다. 수석 장로님의 차가운 선고였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당분간 목회 정지입니다. 네.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동욱 씨와 마지막으로 눈을 마주쳤을 때 그의 눈에는 미안함과 절망이 가득했어요. 사무실을 나와 교회 밖으로 나왔을 때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동욱 씨와는 아무 연락도 없었어요. 저는 집에만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외출도 하기 싫었고 사람 만나기도 두려웠어요. 교회에서 소문이 퍼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목사와 과부의 스캔들. 사람들의 수근거림이 무서웠어요. 어느 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일까 싶어 문을 열었는데 동욱 씨였습니다. 하지만 목사복이 아닌 평상복을 입고 있었어요. 동욱 씨. 소영 씨 들어가도 될까요? 네. 들어오세요. 그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어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 하루하루 버티고 있어요. 동욱 씨는요? 저는 목회를 그만뒀습니다. 네? 더 이상 목사로 있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17년간 쌓아온 모든 걸 잃었어요. 교회도 신도들의 신뢰도 모든 것을요. 제 잘못이에요. 제가 유혹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아니에요. 제 선택이었어요. 동욱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후회는 안 해요. 다만 소영 씨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게 마음이 아파요. 저도 후회 안 해요. 진심이었으니까요. 우리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갈 곳이 없어요. 그냥 발길 닿는 대로 가려고요. 그럼 여기 계세요. 네? 우리 집에서 지내세요. 혼자 계시면 힘드실 텐데. 하지만 저도 혼자 외로워요. 서로 의지하면 안 될까요? 동욱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괜찮은 거예요? 네, 와주세요. 그렇게 동욱 씨는 제 집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동욱 씨가 함께 살기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동욱 씨는 집안일을 도와주고 저는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우리는 진짜 부부처럼 살아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식사를 하며 동욱 씨가 말했습니다. 소영 씨, 제가 일자리를 구했어요. 정말요? 네. 작은 건축 사무소인데 설계 보조로 일하게 됐어요. 잘 됐네요. 이제 제대로 생활비를 보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의 얼굴에 활기가 돌았습니다. 며칠 후 동욱 씨가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소영 씨 주려고 샀어요. 저한테요? 네. 항상 고마워서요. 꽃을 받아들고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소중하게 대해준 사람이 있었나 싶었어요. 동욱 씨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소영 씨. 우리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다시 한번 사랑을 확인했어요. 수련의 그날 밤처럼 격렬하지는 않았지만 더 깊고 진실된 사랑이었습니다. 반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동욱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소영 씨 혹시 우리 정말 가족이 되면 어떨까요? 가족이요? 네. 결혼은 아니더라도 평생 함께 사는 거요.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좋아요. 저도 동욱 씨와 평생 함께 하고 싶어요. 정말요? 네. 진심이에요. 동욱 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감사해요, 소영 씨. 당신을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저도요. 우리는 키스했습니다. 밖에서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모든 게 새롭게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동욱 씨는 건축 사무소에서 인정받으며 일하고 있고 저는 작은 카페를 열었어요. 우리는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끔 교회 시절을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때의 선택이 옳았는지 다른 길도 있었는지.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 동욱 씨와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공원에는 봄꽃이 활짝 피어 있었어요. 소영 씨 행복해요. 네, 정말 행복해요. 동욱 씨는요? 저도요. 목사 시절보다 지금이 더 행복해요. 정말요? 네. 진짜 제 모습으로 살 수 있으니까요. 우리는 벤치에 앉아 햇살을 느꼈습니다. 우리 잘못한 걸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세상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할 뿐이죠. 그래도 후회 없어요. 전혀요. 당신이 있어서 매일이 감사해요. 동욱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세상의 시선은 여전히 차갑지만 우리에게는 이 작은 행복이 전부였습니다. 금기를 넘어선 사랑. 하지만 그 사랑은 진실했고 우리는 후회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동욱 씨가 말했습니다. 소영 씨, 저녁에 뭐 먹을까요? 제가 파스타 만들어 드릴게요. 좋아요. 제가 설거지 할게요. 고마워요. 평범한 대화. 하지만 이 평범함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문을 열었을 때 따뜻한 공기가 우리를 맞이했어요. 이곳이 우리의 보금자리였습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 우리는 서로를 사랑했고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동욱 씨가 말했어요. 다음 주에 제 어머니 만나러 갈 건데 같이 갈래요? 저도요. 네. 어머니께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떨리는데. 괜찮아요. 어머니도 좋아하실 거예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동욱 씨의 가족을 만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 모든 게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기대되었어요. 밤이 되어 침대에 누웠을 때 동욱 씨가 저를 안았습니다. 사랑해요, 소영 씨. 저도 사랑해요, 동욱 씨. 우리는 서로를 꼭 안고 잠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그 달빛은 수련의 그날 밤처럼 따뜻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우리의 사랑도 그렇게 계속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또 다른 따뜻한 이야기를 만들어갑니다.